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2장부터 시작된 하나의 삽입된 단편의 환상이 지금 13장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온 맥락을 볼 때 11장에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의 소망, 약속된 그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울려 퍼짐을 보았습니다. 12장부터는 시점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팔을 울리며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그 11장에서 주제를 이어받아서 지금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이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인가, 그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해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주의 구원의 드라마를 그렇게 한 편의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장에서 보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분이 승천하시어 승리하셨으며 또 그분을 이 땅에 잉태하고 해산하게 된 수고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되어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박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12장의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나 어떤 온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인내하고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인내함으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디며 끝까지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관심 속에 때로는 별로 옳지 않은 건전치 못한 관심이나 해석의 흐름 속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한 존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곤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림, 이 이미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저희는 마침 얼마 전에 예언서들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보아서 익숙한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의 그 모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다 이 땅에 사는 동물이 아니고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니까 복합체였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짐승의 대표적인 형상은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이었고 세 번째는 표범이었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흉측한 형상이다. 이러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 안에 표범과 곰과 사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제국들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그 알렉산더 제국 그 모든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그 제국들의 이미지가 여기에 다 이제 총체적으로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당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명확관화하게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흐름 속에서 많은 제국들, 그 앞선 제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권세와 또한 흉측한 사나움과 잔인함을 가지고 이 땅에 서서 군림하는 그러한 용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한 몸에 받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제국이 세상의 권세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의 권세를 흉내내는 짝퉁 권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7머리가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7머리는 꼭 수가 정확히 7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제국에 등장하는 많은 권세자들 그들이 어떤 빈틈이 없이 완전수 7 아닙니까? 빈틈이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가운데 한 머리가 상하여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는 짝퉁의 그 권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마치 부활한 것 같은 그 존재에게 온 땅이 경배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상품에 통용되는 바코드에 알고 보면 숫자가 다 6이 가운데 우에 있다 666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유행합니다. 뭐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바코드를 안 받으면 그 바코드를 받고서 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나친 해석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에게 있어서 666,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암호와 상징을 나타내는 기법인데, 당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거기에서 기독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의 권세,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공공연히 이 숫자를 풀 수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숫자 기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암호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다른 황제의 존재하에서 마치 네로가 다시 세상에 돌아온 것 같아, 마치 그가 부활하여 다시 온 것과 같다는 그러한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지금 당시에 그렇게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황제를 의미한다. 요한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냐? 역사적인 해석과 함께 오고 오는 많은, 그 후에 또 2000년이 흘렀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짐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 세상의 정치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용의 모든 권세를 자행하는 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보혈 권세를 이루시고 이미 앞에 12장에서 보셨듯이 부활 승리, 승천 승리를 하셨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이미 승리하였으나, 이미 디데이가 이루어졌으나 완전히 잔당들이 다 청산되는,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는 V데이, 그 마지막 V데이를 기다리는 그 중간의 역사, 교회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때를 요한계시록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이 일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요한의 시대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과 그냥 동일시하는 단순한 상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제국의 권세들이 그러한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2000년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가면을 바꾸었으며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의 특징은 11절과 같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앞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첫 번째 짐승과 얼핏 보면 기원이, 태생이 다른 듯이 보이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냥 두 뿔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한다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지금 앞선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면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죽었다가 상처가 났고 마치 부활한 것과 같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라면 두 번째 짐승은 그 정치적 권세에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불어 넣음으로써 그 첫 번째 짐승을 추앙하고 숭상하게 만드는,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당시의 요한의 시대로 말하자면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을 자행하던 모든 이교도의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앞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각 7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그 속에 우상 숭배가 침투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황제 숭배가 침투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가르치는 듯한데 황제 숭배하는 건 괜찮다. 그거는 우리 믿음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다. 그 황제 숭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이 당시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마치 앞서 영광의 어린 양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시커먼 용인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남의 일이 아닌 불과 몇십 년 전에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일제시대, 오늘날도 계속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던 만행들이, 끔찍한 만행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던 유럽 쪽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그 전쟁통에 자행했는데 아예 그런 뿌리조차 없는 일본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물질화하면서 그들의 오직 목적은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도 권세를 휘두르며 또 출현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야기할 때에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교단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끝까지 저항했던 소수의 이들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를 지켰지만 대다수는 총회적으로 우리 교단도 다 포함하여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결의를 함으로써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두 번째 짐승이 스스로 되는 그러한 끔찍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럽 좀 먼 쪽 일이다 보니까 그쪽의 종교적 분위기는 사실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히틀러는 이 시대 우리 독일 위대한 아리안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선포를 하고 그 히틀러가 하는 일들을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가 뒷받침하고 지지하였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도 소수의 저항자가 있었듯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그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흔히 고백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일 이름을 많이 듣는 분 중에 이제 디트리 본회퍼 같은 분이 그 고백교회에 속하여서 끝까지 저항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한 바로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2000년 전 아주 먼 시대에 기록된 것 같지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권세에 목숨을 두려워하며 굴복할 때에 자기 자신이 두 번째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자본과 그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바코드가 그냥 666이다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지만 그러나 이미 지금 눈에 보이게 대놓고 어떤 우상 숭배에 강제로 절하는 핍박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물신 숭배, 만몬 숭배, 바알 숭배의 사상이 지금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고 그 속에서 교회도 그저 커지면 좋은 거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복이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두 번째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앞으로 내용을 진행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첫 번째 짐승의 그 핍박 아래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노출될지라도 이미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거기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건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서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풀무불에서도 불의 그을림도 없이 놀랍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고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믿으며 그 하나님께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느냐,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냥 중립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두 번째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인내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며 물러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짐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이미 부끄럽고 넘어진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무언가 내가 지금 걸어온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무언가 두려움 속에 무언가 죄의 유혹 속에 베드로처럼 때로 걸려 넘어졌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안내마 다니다가 제가 좀 어제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 그러고 좀 이렇게 혼난 일이 있었는데요. 참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종종 하면서 그렇게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 그것이 날마다 계속될 때에 우리는 그 용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참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새아침 다시 만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림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부르심 받고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부끄러운 말을 내뱉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첫 번째 짐승의 그 폭압의 철권과 또한 사탄 관림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속이려는 두 번째 짐승의 유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늘 분별하며 더욱더 깨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하고 어리석어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의 진리의 길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